요한계시록 13장 16절부터 보겠습니다. 그가 모든 자, 즉 작은 자나 큰 자, 부자나 가난한 자, 자유자나 종이나 그들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 표나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의 이름의 숫자를 지닌 사람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사거나 팔 수 없게 하더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지각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숫자를 헤아려 보라. 그것은 한 사람의 숫자이니 그의 숫자는 666이니라. 아멘.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주시고 또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함 속에서 이 말씀을 잘 받아 먹어서 완전히 소화해서 때가 될 때 증가할 수 있는 종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청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기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은 모든 사람에게, 한마디로 모든 사람에게 그들의 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는데, 손하고 이마 중에서도 어딘가 하면은 오른손 안에 밖이 아니라 안입니다. 아주 성경은 정확합니다. In their right hands. 오른손 안에. 그 다음에 in their foreheads. 이마 안에. 이렇게 우리 직역을 한다면은 그렇게 받게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지금부터 벌써 움직임이 있는데, 이 바티칸은 유엔하고 같이 해서 지금 세상을 지배하기 위해서 모든 준비를 다 해놨고 2005년에 가서는 종교를 통합하기 위해서 이미 계획을 다 짜놨습니다. 그래서 United Religion이라는 UR이라는 기관을 만들어 놓고 2005년까지는 완성할 계획을 세웠고,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이 일을 완성해야 되는데 거침이 되는 사람들이 하나 있다. 이 사람들은 바로 바이블 빌리버들이다. 성경을 보고 그대로 믿는 사람들은 문제가 있다 앞으로.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그런 성경대로 믿는 교회 목사님들만 따로 붙잡아다가 수용하는 캠프를 이미 만들어놨다고 합니다. 그 목사들을 가둬놓으면 되니까 목자를 치라. 그러면 양떼가 흩어지리라. 이런 말은 잘하거든요, 그들이. 사탄이가 바로 그렇게 했던 겁니다. 목자를 쳤던 겁니다. 옛날 예수님도.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로만 캐톨릭의 옛날 중세처럼 다시 정치에 나타나서 결국 모든 사람들 눈사이나 손바닥에 검은 표를 받지 않으면 먹을 음식도 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기 사업도 못한다. 파는 것도 못하니까 파는 거는 장사하는 거 아니에요. 파는 거는 내가 사업하는 거고 사는 거는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거고, 그러니까 일상용품도 못 사고 심지어 쌀도 못 사고, 그리고 그것을 구하기 위해서 사업도 하지 못한다. 마치 말이죠, 유대인들이 광야에 나왔을 때는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먹을 것도 없었고 또 일굴 밭도 없었고 씨앗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리스도도 백성들을 인도할 때 그런 상황에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탄이도 똑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합니다. 18절 보니까 지혜가 여기 있으니 지각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숫자를 헤아려 보라. 명령입니다, 이거. 짐승의 숫자를 헤아려 보라. 그것은 한 사람의 숫자이니 그의 숫자는 666이니라. 그렇습니다. 여기 한 사람의 숫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냥 사람의 수가 아닙니다. 다른 번역본에 보면은 전부 한자를 빼놨어요. 여러분, 단수가 되느냐 복수가 되느냐에 따라서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처녀냐 한처녀냐 처녀들이냐 여기에 따라서, 열처녀냐 한순결한 처녀냐 여기에 따라서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별거 아니라 그러죠. 1.1핵도 안 떨어져. 이런 거 뭐 바꿔준 건 별 문제가 안 돼요, 요즘에. 왜 그런가 하면은, 신학자들이 먹고 살아가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오히려 그런 걸 밝히면은 자기네 목줄이 끊어지니까 알면서도 그냥 적당히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고 거짓 선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가 여기 있다. 지각이 있는 자는 뭡니까? 하나님이 그 지각을 열어줘야 된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그 11제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지각을 열어주니까 성경을 깨닫게 되었더라. 하나님이 지각을 열어주지 않으면 아무리 신학 박사라도 모릅니다. 지각을 열어주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됩니다. 되게 보면은 그래요. 나이가 많으면은 되게 보면 교만해져요. 뭐 좀 아는 것처럼. 근데 사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인데 100살을 먹은들 어린애 아니겠어요? 에? 사람 앞에서는 나이가 많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은 천년왕국 때 100살에 죽는 사람이 어린아이라 그랬습니다. 1000년 정도 사는데 옛날 아담처럼 말이죠. 노아처럼 거의 1000년 정도 사는데 100살 정도 돼봐야 아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80년 사는데 8살 정도밖에 더 됩니까? 아닙니다. 항상 어린아이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릴 때 주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죠. 교만하면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왜 사람들이 성경을 못 깨닫느냐? 대개 보면 주의 종들이 된다부터 못 깨달아. 오히려 또 더 깨달아야 되는데 겸손하지 않으면 못 깨닫습니다. 그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렇게 지금 80이 넘은 어떤 목사님은 평생을 킹제임스 성경을 가지고 연구하고 정말 지금도 무릎을 꿇고 연구하시는 분인데 그렇게 많이 알고 그래도 그분은 제일 첫 마디가 성령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 좀 또 하나 가르쳐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거의 90이 다 된 분이 말이죠. 그러니 참 지혜가 여기 있으니 지각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숫자를 헤아려보라. 너희가 내가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 알 수 없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각은 바로 understanding입니다. understanding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이해하는 겁니다. 하나님 창조물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창조주를 이해하는 게 바로 지각입니다. 창조주만 이해하면 창조물에 대해서는 뭐 저절로 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 적그리스도의 존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배웠습니다. 그 이름은 우리가 성경을 대로 배운 대로 자기 거처로 돌아간 가룟 유다다. 유다 이스카리옷이다. 그가 부활할 것이다. 그 다음에 그가 부활하면 위에서 내려온 용이 그 속에 들어가서 화신이 될 것이다. 옛날 하나님이 사람 몸속에 들어가서 화신이 된 것처럼 성유신한 것처럼 이 마귀도 똑같이 합니다. 삼위일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표를 우리가 알았죠. 얼룩점이 될 것이다. 새카만 점이 될 것이다. 그 표로서 입맞춤이 될 것이다. 입맞춤. 그 다음에 그 종교는 그가 가진 종교는 로마 캐토릭일 것이다. 그리고 국적은 함족 출신일 것이다. 그리고 유대인일 것이다. 유대인이 아니고서는 안 되거든요. 시리아 계통의 유대인이다. 다니엘서는 보면 나오죠. 시리아에 대해서 나옵니다. 시리아 계통 얼굴이 약간 검은 출신의 유대인이 될 것이다. 그 다음에 그는 사탄에게 권세를 받을 것이다. 그런데 그 사람의 숫자는 666이다. 이런 얘기. 그 사람. 한 사람의 숫자다. 지금까지 성경 역사상 보면은 가인으로부터 비롯해서 적그리스도의 모형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심지어 다윗의 아들 압살롬도 적그리스도의 모형이었습니다. 다윗은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죽을 때까지 따라다녔죠. 그러다 결국 상수리 나무에 머리가 걸려가지고 대롱대롱 매달렸는데 그 장군이 그냥 최고 유대인 사령관이 그냥 가가지고서 목을 배 죽였지 않습니까? 그래도 다윗은 압살롬 하면서 울었습니다.
그렇게 사랑이 많으신 주님이죠. 히틀러도 무소리니도 다 적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옛날 솔로몬이 처음에는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살았지만 나중에 가서는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냈어요. 그 사람이 여자들을 수천 명씩 데리고 살고 나중에는 우상도 섬기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솔로몬이 엄청난 영화를 누렸습니다. 그가 역대기 9장 13절에 보면은 그 1년 동안에 솔로몬에게 들어온 조공으로 들어온 금이 말이죠. 무게가 666달란트였습니다. 그렇게 많은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수를 세어보라 그랬습니다. 사람의 이름은 알파벳으로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나 영어나 히브리어나 라틴어나 알파벳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영어라는 것이 어디서 왔습니까? 로마 숫자 라틴어에서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라틴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라테이노스예요. 라테이노스인데 그 숫자에 들어간 것들을 다 합해본 것도 666이 되고, 또 태양의 날에 숭배되는 태양신이 있는데 그게 바로 타이탄이라고 해요. 타이탄. 영어로 Titan. 그런데 이것도 숫자를 전부터 해보면 661이 되고, 옛날 네로 황제도 숫자를 대보면 666이 되고, 또 옛날 바벨의 니므롯, 최초의 적그리스도 예표인 니므롯도 666으로 나오고, 사탄의 바벨론 말에 그 숫자를 풀어도 666으로 나오고, 무솔린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그게 라틴어로 VVILDUC입니다. 그 숫자를 다 들어가보면 666이다. 그래서 특별히 라틴말에 L자는 50을 나타내고, C자는 100을 나타내고, D는 500을 나타내고, 이렇게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I는 2를 나타내고, 이렇게 나타내는데, 지금 여기 써있는 VICARIVS, 라틴어죠. FILII, 제가 영어 철자로 읽습니다. 그냥 DEI, Vicarious. 이 라틴어는 U자하고 V자하고 똑같이 써요. U로 발음한다고. Vicarious Filii Dei, 이런 말이 있는데, 이것은 바로 교황이 19세기 말까지 이 머리에 써붙이고 다녔던 거예요. 이 뜻이 뭔가 하면은, 이 뜻이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충실한 대리자, 또 하나님을 대신한 아들, 하나님의 목자 아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사실 그때 19세기 말에 막 그냥 그 성경대로 믿는 전도자들, 스펄전이라든가 무디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서 막 그냥 공격을 하니까, 그때 추기경들이 교황한테 그거 제발 좀 띄라고 말이야. 그거 왜 겉으로 나타내가지고 다 드러내냐고 그렇게 얘기했다고요. 그 당시에는 막 그냥 당신이 적그리스도하고 막 그랬으니까. 그런데 이거까지 달고 있으니 할 말이 없을 거 아니에요. 추기경들이 그렇게 말렸는데도 이 교황은 끝까지 붙였어요. 끝까지.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한 거죠. 그런데 요 A하고 R하고 S하고 F하고 E라는 단어는 숫자가 없어요. 요 숫자만 싹 빼고 이렇게 더하게 되면은 666이 돼요. 그런데 이 숫자가 없는 FEARS를 따로 꺼내보면은 바로 fears가 됩니다. 공포란 말이에요. 공포란 말이에요. 그럼 신학자들, 우연한 거지. 뭐 다 우연한 거래, 다 우연한 거. 참새 한 마리 떨어져도 우연하지 않다고 그러는데 다 우연하대. 우연하다고 그러면 다 우연한 거고 믿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일이 조금만 일어나도 절대 우연으로 보지 않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집회를 갔는데 자기가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들고 있었는데 성경이 밑으로 뚝 떨어졌대요. 그거까지도 주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뭐 잘못이 있는가, 이 정도로 민감한 사람이에요. 그런가 하면 그냥 떨어졌겠지, 내가 실수해서. 이러 지나가는 사람도 있고, 하나하나를 범사의 주를 인정하라.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는데 그냥 적당히 넘어가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지도 않고 알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연구한 목사님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에? 이래야만 목회자들이 이걸 가지고 일할 수 있잖아요. 목회자들이 이렇게 연구할 수 없잖아요. 신학자들, 정말 성경, 바른 성경을 연구한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게 해줬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평생 연구해봐서 알 수 있나 모릅니다. 예. 목회자들이 얼마나 바쁘니까 신방 가야지, 전도 가야지, 뭐 바쁜데 언제 이걸 다 연구를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참 신학교들도 엉뚱한 가르치고 그러니까 참 이게 모든 걸 가려놨습니다. 지금 사탄도 삼일체 아닙니까? 용이 바로 본체지요. 그 다음에 이 적그리스도가 뭡니까? 적그리스도 화신한 거죠.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의 역할을 그 셋이 다 감당하는 겁니다. 감당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도 똑같이 위장한다. 이북만 해도 말이죠. 김일성이가 하나님 아버지고 김정은이가 아들이고 주체사상, 저 평양 항구석에 있는 횃불이 탁 올라가는 이 주체사상, 이건 성령을 나타내. 그래가지고 옛날 교회 다닐 때 배운 거 써먹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 체제를 유지하는 겁니다. 이 사탄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예? 이게 사탄의 능력을 유지하면 이렇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사탄은 아버지로 바로 사탄에 속하는데 성부죠. 자기네 성부지. 아버지고 루시퍼죠. 그런 타락했다고 이사야 14장에 얘기했고, 바로 로마의 교황 속에 들어갈 것입니다. 앞으로. 지금 교황이 아니라. 지금 앞으로 교황 후보가 지금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흑인이고 한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그는 3년 반 동안밖에 못할 거다, 교황을. 그리고 그는 사탄의 화신이 돼서 앞으로 가룟 유다가 거처로 돌아갔던 게 다시 올라올 때 그 안에 들어가서 다시 역사할 것이다. 그래서 이 사탄은, 이 적그리스도는 또 로만 캐토릭처럼 바알 숭배를 할 것이다. 바알 숭배, 태양신, 바알 숭배를 할 것이다. 그래서 하늘의 여왕은 바알의 부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리아를 하늘의 여왕인데 마리아라고 둔갑을 시켜가지고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마리아가 아마 엉엉 울고 있을 거예요, 지금. 마리아가 엉엉 울고 있을 거고, 그분도 분명히 믿고 죽었으니까 하늘에 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자기를 섬기고 신격화한 거에 대해서 상당히 가슴 아파할지도 모릅니다. 예. 우리 다 같이 14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4장. 또 내가 쳐다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 위에 서 있고 그와 함께 14만 4천 명이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 있더라. 또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천둥 소리와도 같더라. 또 내가 하프 타는 자들의 하프 소리도 들었노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짐승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 같은 것을 불렀는데 땅에서 구속받은 14만 4천 명 외에는 그 노래를 배울 사람이 없더라. 이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더럽혀지지 아니한 자들이니 이는 그들이 동정들임이라. 이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들로 하나님과 어린 양께 첫 열매들이 되어 사람들 가운데 구속을 받았느니라. 그들의 입에서 교활함을 찾아볼 수 없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서 흠이 없기 때문이라. 우리 지금까지 계시록을 공부하면서 인을 떼는 환란을 우리가 보았고, 또 나팔이 부러질 때 나타나는 재앙이 있는 환란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12장부터 적그리스도가 나와서 어떻게 13장에 이르기까지 활동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14장에 이제 다시 한번 어떤 광경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14장은 이것은 후 3년 만에 있을 일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또 여기 14만 4천 명이 등장하기 때문에 옛날 7장에 인을 칠 때는 초창기지만 지금 14만 4천 명이 여기 시온산에 등장하는 이 시점은 후 3년 반입니다. 후 3년 반 끝이죠. 그래가지고 이들은 이미 하늘에 올라가 있습니다. 휴고가 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영적인 유대인들도 아니고 크리스찬들도 아니고 이스라엘 12지파에서 나온 육적으로 할례받은 유대인입니다. 이 무리들은 이미 하늘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 시온산이 어디냐? 시온산이 어디냐? 이건 셋째 하늘입니다. 셋째 하늘. 셋째 하늘입니다. 우리 한번 나같이 히브리서 12장 22절 보겠습니다. 12장 22절. 그러나 너희는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무수한 천사들과 하늘에 기록된 첫째로 난 자의 총회와 교회, 모든 것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아벨의 피보다 더욱 좋은 것을 말하는 뿌리는 피에 이르렀느니라. 이건 하늘을 얘기합니다. 하늘, 땅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시편 76편인가 보세요. 78편입니다. 죄송합니다. 78편 68절 보겠습니다. 78편 68절. 다만 유다지파 곧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만을 택하시오. 이 땅에도 시온산이 있고 이 땅에는 시온산은 유다지파입니다. 유다지파에서 왕이 나기 때문에. 그리고 결국 그 예루살렘이 있죠. 예루살렘을 다른 말로 또 시온산이라고 그러고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도 시온산이라고 그러고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늘에 성막이 있으니까 이 땅에 성막을 지라는 거고 모형으로 하늘에 보이지 않는 것을 이 땅의 모형을 통해서 하늘의 것을 보게 한 겁니다. 예루살렘을 통해서 새 예루살렘을 보게 하는 겁니다. 앞으로 주님이 오셔가지고 예루살렘이 회복되면 그때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기 전에 회복되죠. 그러다 천년왕국이 끝나고 마지막 심판이 끝나면은 그때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다고 요한계시록 21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기 시온산에 어린 양이 있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있습니다. 뒤에 보면은 거기에 24장로들이 있잖아요. 24장로들이 땅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신학자들은 이게 땅이라는 거예요. 자꾸 우기는 것도 보통이지 어떻게 땅으로 해석을 합니까? 성경은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그냥 보면 아는데 뭘 해석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꾸 해석을 하려고 그래, 자기식으로. 똑같은 언어인데. 하여튼 한국 사람은 한국말만 잘하면 성경 깨달을 수 있고 미국 사람은 영어만 잘하면 깨달을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한국말을 못하고 헬라하고 히브리말을 잘해가지고 자꾸 이상한 소리 하는데 한국말만 잘하면 성경 깨달을 수 있어요. 영어 아무리 잘하는 사람도요 한국말보다 못해요. 한국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참고만 하는 거지. 우리가 영어로 가지고 우리가 다 깨달아서 이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해놨으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런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을 정말 감사하고 축하하지 못하는 완전 핍박을 하고 있어요. 한국은. 도대체 그게 누구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겠습니까? 사탄의 종들이죠. 사탄의 종들이죠. 그래서 지금 그들은 이미 휴거되어서 올라갔습니다. 이 시온산은 교회와 관련이 없죠. 전혀 교회와 관련이 없어요. 시온산은. 이 시온산 땅에 있는 시온산은 예루살렘에 있고 하늘에 있는 셋째 하늘에 있습니다. 마치 한국에 에베레스트 산이 없죠. 에베레스트 산, 히말라야 산맥이 없잖아요. 한국에 똑같은 거 그거하고. 그런데도 또 한국이 계룡산이 시온산이라나 용문산이 시온산이나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요즘에. 그래서 이 바로 도성은 성경에 우리가 배운 것처럼 북쪽에 있다. 북쪽에 있고 하늘의 도성이라고 그러고 땅에 있는 장소와는 무관하다고 배웠고 우리가 에스겔서 28장에 보니까 사탄은 처음부터 거기에 꼭대기에 있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28장 14절에 보게 되면은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라. 내가 너를 그렇게 세웠더니 네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 위에 있었고, 과거죠. 있었고 네가 불의 돌들 가운데를 위아래로 걸었도다. 불의 돌들이 뭡니까? 별들 아니에요, 별들.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우리가 앞으로 이제 그렇게 돌아다닐 겁니다. 우리가 휴거될 때 변화돼가지고 있다가 주님하고 내려오면은 천년왕국 때 우리는 아마 그렇게 다닐 거예요. 생각만 하면 어디 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하늘을 보게 되면 뭐 망원경 없이 보면은 별을 볼까 말까 하지만 그때 되면은 우리도 그러한 능력으로 다닐 겁니다. 사탄이도 그렇게 다니는데 왜 못 다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그 계시록 4장 5장을 통해서 쭉 배웠지 않습니까? 바로 북쪽, 북극성 쪽이다. 우주 위에 있는 셋째 하늘이 될 것이다. 지금은 미국 나사에서 돈 엄청나게 들여가지고 우주 왕복선 만들어도 돈 들여서 그냥 발사하면은 그냥 한참에 걸려 그것도 궤도 통과해가지고 우주 공간에 둘째 하늘 가는 것도, 둘째 하늘도 아주 밑에 가는 것도 그렇게 시간이 걸리는데 우리는 눈 깜짝하는 사이에 비원화돼가지고 슉 올라간다 이거예요. 셋째 하늘로. 이건 엄청난 속도가 될 것입니다. 엄청난 속도가 될 것이다. 우리 시편 48편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또 배운 걸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시편 48편. 48편 2절 보겠습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주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도성과 그의 거룩한 산에서 크게 찬양하리로다. 북편에 있는 위대한 왕의 도성 시온산은 그 자리 잡은 곳이 아름다우며 온 땅의 기쁨이니 하나님께서 그 궁전들에서 피난처로 알려지셨도다. 75편 보겠습니다. 6절 7절. 75편 6절 7절. 이는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나 남쪽에서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 그 얘기 뭐죠? 높이는 것이 북쪽에서 온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북쪽에서 온다. 7절 오직 하나님께서 재판장이시니 그가 한 사람을 낮추시고 다른 사람은 세우시는도다. 북쪽 보호자에 있는 하나님이 지금도 누구를 낮추고 누구를 높이고 그런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를 높여주리라. 하나님이 높여줄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근데 내가 높아지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야. 힘만 들고 골치 아프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지금 우리 얘기하는 시온산은 지금 계시록 14장 1절에는 시온산은 진짜 물리적으로 저기 하늘에 있는 것이 이 예루살렘이 지상이 아니고 바로 하늘에 있는 시온산이다. 이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근데 요즘에 사람들이 성경 공부를 안 하죠. 왜 안 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속에 내가 모르니까 하나님 뭐라 안 그러고 있지. 여러분 미국에서요 100마일로 가다가 경찰이 잡았어요. 티켓을 떼겠다 그러니까 나 교통법을 몰랐어요. 그러냐고 참 안 됐군요. 그러면서 티켓을 발부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보겠습니다. 옛날 캐톨릭 사람들이 성경 공부 안 하고 그저 신부들이나 하는 거지 이렇게 밀어버리고 그냥 돈이나 갖다 바치고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 줄 알았죠. 그걸 본받아가지고 요즘 크리스찬들이 똑같은 짓을 한다고. 성경은 그냥 설교 한 편 들고 가면 되는 줄 알아요. 성경은 공부하라 그랬습니다. 상고하라 그랬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공부하라 그랬어요. 상고하라 그랬어요. 4장 12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양날이 있는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르고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들을 판별하느니라. 그 어떤 피조물도 그분 앞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나니. 그분이 뭐예요? 성경이에요. 성경이 말씀하시니라. 성경이 미리 아시고 성경이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모르니까 신학자들은 이게 성경이 아닌 줄 알죠. 그분 앞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나니 앞으로 우리가 성경 앞에 쓸 것입니다. 오직 만물이 우리가 회개라는 것은 죄를 회개하는 게 아니고 회개, 어카운팅 따진다 이거 숫자를 계산한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회개하는 그분의 눈앞에 벌거벗은 채로 명백히 드러나게 되느니라. 성경 말씀에 있는 대로 심판한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한 사람은 상을 받을 것이고 행하지 않은 사람은 매를 맞을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는 환란이 있지만
하늘에 휴거된 하나님의 아들들은 올라가서 불로 심판받는데 자기가 심판받는 게 아니라 자기가 행한 일들이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행하지 않은 거 죽어라고 이래도 다 불이 타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쌓은 것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에 있습니다. 아멘. 교회에 있습니다. 특별히 그래요. 조그만 교회들은 별로 교회같이 보이질 않아요. 이렇게 보면 큰 교회에서들은 사람들이 뭐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려고 막 그냥 애를 쓰고 그 교회에서 그 교회에서 장로가 되고 뭐 그 교회에서 이렇게 뭐 무슨 단체장이 되면은 굉장히 또 성가대 지휘도 뭐 수백 명 된 지휘하면은 아주 굉장히 쓰임 받는데 조그만 교회 와서는 안 하려고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을 보는 거지 주님 보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 조그만 교회가 찬스가 더 많습니다. 저도 개척교회 많이 다니는데 좋더라고요. 가니까 성가대 지휘도 하죠. 재정도 보죠. 애들 가르치죠. 어떨 땐 주일날 목사님 교회 가시면 한국 가시면 제가 설교도 했죠. 침례교회 다닐 때. 이걸 사람들이 몰라. 큰 데 가서 막 봉사하면 뭐가 드러나고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으니까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벌거벗은 채로 드러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내가 안 읽고 나는 모릅니다 하고 핑계가 없습니다. 대절 안 해요. 그래서 뭐라 했죠? 사탄이가 예수님 보고 40일 단식하신 후에, 금식이 아니라 단식하신 후에 이 돌을 가지고 빵 쪼가리를 만들어라, 떡덩이를 만들어라, 빵을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할 때 말했어요.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모든 말씀이 그냥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 한마디 한마디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모든 말씀, 성경 전체를 먹어야 됩니다. 아멘. 이게 주님의 살이라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게.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유대인들은 그것도 모르고 살덩어리 뜯어먹으는 줄 알고 말이지. 저가 자기 살을 어찌 우리에게 뜯어먹게 하겠으며 자기 피를 마시게 하겠느냐. 어렵도다. 그러니까 주님이 제자들 보고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12 사도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제자도 많았어요. 제자들 다 물러갔어요. 사도들만 남았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베드로가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생명의 말씀 때문에 가야 되는 거죠. 다른 목적으로 가는 사람은 전부 가짜들이에요. 교회라는 것은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지 그 외에 다른 프로그램 아무리 많아도 소용없습니다. 요즘에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사람들이 얘기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얘기를 안 하죠. 진짜 박사 논문의 진솔은 이 성경에 있습니다. 아멘. 성경 박사가 돼야지. 신학 박사가 되지 말고 성경 박사가 돼야죠. 그러니까 아무리 안 알아도 좋아요. 하나님이 알아주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최소한도 성경 박사 하기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 하나님을 인정해주는 그러한 성경 박사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을 아십니까? 성경을 상고하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5장 보겠습니다. 명령입니다. 명령. 성경이 하라 그런 건 명령이죠. 근데 개혁에 보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그랬어. 너희가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그래서 안 해요. 성경을 상고하라고 그랬어요. 39절. 5장 39절. 성경을 상고하라. 그 다음에 딱 마침표가 있죠. 피리어드가 있어요. 성경을 상고하라. 이는 너희가 성경에 영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 성경은 나에 관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결국 뭐예요? 성경을 알면 알수록 주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알아야지. 지식을 알면 안 돼. 이론을 알면 안 돼.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성경 자체가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2장 15절 보겠습니다. 2장 15절.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 이것도 공부하라. 영어로 study 그랬어요. study. 제일 먼저 나와요. 단어가. study to show thyself approved unto God, a workman that needed not to be ashamed, rightly dividing the word of truth.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잘 디바이드 하라 이거야.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한 말이고 이 말씀은 어느 시대에 한 말이고 환란 시대는 이렇게 구원받는구나. 구별을 하라. 은혜 시대는 어떻게 구원받고 우리가 받은 축복이 무엇이고 우리의 신분이 무엇이고 구분을 하라 이거죠. 근데 요즘에 문제가 성경은 전부 은혜 시대를 표현했었다고 그래요. 신학자들이. 그래가지고 엉망진창을 만들어 놔가지고 지금 틀린 거 있으면 예외라고 그러고 틀린 거 있으면 요건 조금 돌려놓고 그러고서도 1.1획도 맞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고 공포를 하면서도 그냥 그럴듯하게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가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성경을 진리의 말씀을 잘 디바이드 나누어 공부하지 않으면 부끄러운 일꾼이 될 것이다. 언제? 주님 만날 때 너 무엇 하는 거야? 많이 선생되지 말라고 그랬어요. 많이 선생되지 말라고. 엉터리를 가르치면 선생되면은 가르칠수록 남을 쑥을 먹이는 거기 때문에 절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어느 목사님이 40년 동안을 사역한 목사님이 지금 거의 70이 다 된 분이 이 성경을 딱 받으신 다음에 옛날에 영어로 읽었죠. 물론 영어로 읽었는데 자세히 공부 안 하고 그냥 이게 설교할 때 이렇게 인용만 했으니까 뭘 알겠어요. 그러다 다시 성경을 보게 되면서 깜짝 놀라가지고 자기가 잘못 가르친 제자들 지금 목사 된 사람도 많은데 전부 가가지고 자기가 잘못했다고 빌어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더래 제자들이 아니 목사님 지금 와서 그러면 어떡합니까? 지금 와서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래도 어떻게 할 수 없죠. 겸손한 사람이에요. 겸손한. 보통 사람 같은 시침을 뗄 텐데 그분은 자기 돈 들여가면서 저 캐나다까지 다니면서 그러면서 잘못했다고 내가 잘못 가르쳤다고 이런 목사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목사들은 상관 안 해요. 구원받았는데 무슨 상관이냐고. 구원을 받았으니까 좋은 걸 먹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난 그래 목사님 그럼 목사님 아들이 낳았을 때 저 썩은 우유 갖다 먹였습니까? 나는 어릴 때 우리 딸 낳았을 때 독가비 시장 가가지고 그냥 미국 분유 갖다 먹였는데 제일 좋은 거라고. 그럼 낫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구원만 받았더라가지고 그냥 내버려둡니까? 구원 받았으니까 잘 자라게 해서 좋은 하나님의 제자를 만들어야지. 그러니까 요즘에 교회들이 제자가 별로 안 나타나는 거예요. 말로 제자지 전도자들이 없는 거예요. 낳지를 못해요. 생명을 낳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생명을 낳는 제자들 키우는 거 시간이 엄청나게 걸립니다. 주님도 3년 반 동안 밤낮으로 가르치니까 11명 나왔어요. 그 중에 3명 나왔어요, 3명. 진짜 백인 3명밖에 안 나왔어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요. 그걸 결심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제자만 키우자. 제자들이 또 제자를 낳아야지. 나는 감당 못한다. 주님도 11명, 거기서 3명 건졌는데 내가 어떻게 일주일에 한두 번 나오는 사람들을 데리고 내가 어떻게 몇 년 동안에 수백 명을 만들겠느냐. 욕심이지. 이건 진짜 욕심이다. 그래서 저는 매일 끌고 나갔어요. 주일마다 끌고 나간 거예요. 전도 현장에. 못 견디고 많이 나갔죠. 그래도 상관없어요. 남은 자들 있잖아요. 남은 자들이 전도자가 됐기 때문에 멕시코 사역이 계속되는 겁니다. 아무도 안 가고 내 혼자 가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참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온산이 하늘에 있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았고 어린 양이 여기 또 나타난다는 거. 옛날 처음에 이제 그 사도 요한이 4장에 이리 올라라 소리를 듣고 올라갔을 때 그럴 때 그 어린 양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을 본 것처럼 여기서도 어린 양을 보게 됩니다. 2절 보니까 또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 또 같고 큰 천둥 소리와도 같더라. 또 내가 하프 타는 자들의 하프 소리도 들었노라. 하늘에도 악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하프 소리가 얼마나 좋습니까? 가끔 결혼식 할 때 하프 소리 참 너무 좋더라고. 하늘에서 만든 하프는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좋을까요? 3절 보니까 그들이 13만 4천이죠. 보좌 앞과 네 짐승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 같은 것을 불렀는데 땅에서 구속을 받은 14만 4천 명 외에는 그 노래를 배울 사람이 없더라. 참 특별한 물입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은 이게 자기들이래. 아이고 참 오해도 보통 오해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새 노래 같은 것을 부른다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요한계시록 15장 3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며 말하기를 전능하신 주 하나님 주의 행하신 이 일이 위대하고 놀라우니 성도들의 왕이여 주의 길은 의롭고도 진실하나이다. 여기는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입니다. 이 뜻이 있죠.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죠. 어린 양은 뭡니까? 은혜로 구원주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이들이 환난 때 끝까지 견뎌서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인을 받지 않고. 그래서 이들은 모세 율법과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어린 양을 통한 은혜의 찬송을 동시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끝까지 짐승의 표 666을 받지 않고 끝까지 얻은 사람들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우리 한번 신명기 말이죠. 신명기 32장. 여기 바로 모세의 노래가 나옵니다. 그것만 읽고 끝나십시오. 신명기 32장. 모세의 노래가 여기 나옵니다. 신명기 32장. 오 너희 하늘들이여 귀를 기울이라. 그러면 내가 말하리라. 오 땅이여 내 입의 말들을 들으라. 나의 가르침이 비처럼 내릴 것이요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힐 것이며 연한 풀잎 위에 이슬비 같고 풀밭에 소나기 같으리로다.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니 너희는 위대함을 우리 하나님께 돌릴지어다. 그분은 반석이시며 그분의 역사는 완벽하나니 이는 그분의 모든 길이 공의이심이라. 그분은 진실하시고 악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며 의로우시고 정직하시도다. 그들은 자신을 변질시켰으며 그들의 흠은 그의 자손들의 흠이 아니니라. 그들은 패역하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오 어리석고 현명하지 못한 백성아, 너희가 주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분은 너를 사신 아버지가 아니냐? 그분은 너를 지으시고 세우신 분이 아니냐? 옛날들을 기억하고 많은 세대의 연수를 생각하라. 네 아버지에게 물어보면 그가 네게 보여줄 것이요 네 어른들에게 물어보면 그들이 네게 말해주리라.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민족들을 그들의 유업으로 나누셨을 때, 그분께서 아담의 아들들을 분리시키셨을 때, 그분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의 수에 따라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으니 이는 주의 분깃은 그분의 백성이요 야곱은 그분의 유업의 목심이라. 주께서 그를 사막과 황폐하고 삭막한 광야에서 발견하셔서 그를 인도하시고 그를 가르치셔서 그분께서 그를 자기의 눈동자처럼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 한 마리가 제 보금자리를 휘젓고 자기 새끼들 위에 날개를 퍼덕이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들을 받아 자기 날개 위에 새끼들을 엎는 것 같이 주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으니 그와 함께한 이방 신이 없었도다. 주께서 그로 땅의 높은 곳들을 타고 다니게 하셨으니 이는 그로 들의 소산을 먹게 하려 하심이라. 또 주께서는 그로 바위에서 꿀을 빨아먹게 하셨으며 단단한 바위에서 기름을 빨게 하셨고 소의 버터와 양의 젖과 어린 양들의 기름과 바산에서 기르는 순양들과 염소들과 기름진 밀알로 먹이셨으며 또 너는 포도의 순수한 피를 마셨도다. 그러나 여수론이 살찌자 걷어찼도다. 네가 살찌고 네가 굵어지고 네가 기름으로 덮이니 그가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렸고 자기 구원의 반석을 가볍게 여겼도다. 그들은 이방신들로 주께 질투를 일으켰으며 그들은 가증한 것들로 주께 진노를 일으켰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희생제를 드리지 않고 마귀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했던 신들에게 했으며 너희 조상들로 두려워하지 않던 새로 생긴 새 신들에게 했느니라. 너를 낳은 반석에는 네가 무관심하고 너를 지으신 하나님을 네가 잊었도다. 주께서 그것을 보시고 그들을 싫어하셨으니 그의 아들들과 딸들이 경록케 한 까닭이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로부터 내 얼굴을 숨길 것이며 내가 그들의 끝이 어떠한지를 보리라. 이는 그들이 매우 비뚤어진 세대며 믿음이 없는 자녀임이라.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게 질투를 일으켰으며 그들은 그들의 헛된 것들로 내게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들로 그들에게 질투를 일으키며 나도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에게 진노를 일으키리로다. 내 진노 중에 불이 붙어서 가장 낮은 지옥까지 사를 것이며 땅을 그 소산과 더불어 소멸할 것이며 산들의 기초에도 불을 놓으리라. 내가 그들 위에 재앙을 쌓고 내가 그들에게 내 화살들을 보내리라. 그들은 굶주림으로 불탈 것이며 불타는 열기와 혹독한 멸망으로 삼켜지리니 내가 또한 짐승들의 이빨과 티끌 속의 뱀들의 독을 그들에게 보내리라. 밖으로는 칼이 안으로는 공포가 젊은이와 처녀를 멸할 것이요 백발의 노인과 더불어 젖먹이도 그러하리라. 내가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사방에 흩어서 그들의 기억을 인간에게서 끊어지게 하리라 하였으니 내가 원수의 진노를 두려워한 것이 아니요 그들의 대적들이 이상하게 행동할까 함이라. 또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손을 높고 주는 이 모든 일을 하지 않았다 할까 함이라 하셨도다.
그들은 분별 없는 민족이니 그들 가운데는 깨달음이 없도다. 그들이 현명하여 이것을 깨닫고 자기들의 종말을 그들이 생각하였더라면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않았고 주께서 그들을 닫아버리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며 두 사람이 10,000명을 도망치게 할 수 있겠는가? 그들의 반석이 우리들의 반석과 같지 않음을 우리의 원수들까지도 스스로 판단하는도다.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들에서 나온 것이라. 그들의 포도는 쓸개 포도니 그 송이들은 쓰며 그들의 포도는 용의 독이요 독사들의 지독한 독이라. 이것이 내게 쌓여 있고 내 창고 속에 봉에 있지 않느냐? 복수와 보응이 내게 속해 있으니 그들의 발은 정해진 때에 실족하리라. 그들의 재앙이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임할 일들이 속히 되리라. 이는 주께서 주의 백성을 판단하시고 주의 종들로 인하여 마음을 돌이키실 것이미니 곧 그들의 힘이 쇠잔하고 갇힌 자나 남아있는 자가 없음을 보는 때라.